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신자 가운데서 두 가지 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육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에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모든 생각이 육신에 좌우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16가지 이상이나 되는 육신의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음행도 더러운 것도 호색도 우상숭배도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욕심나는 대로 행하는 마땅히 진노받을 사람을 일컬어서 이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 가운데서도 조금 믿음이 어린 사람인가요? 상황이 어때요? 전적으로 어떤 사람 같습니까? 완전히 불신자. 8장에 나오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이건 철저하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그 존재 자체가 죽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요. 자기 육신이 다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 이 가운데서 예수를 이제 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계시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참 처참한 상태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없는 세계요, 죽음의 세계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육체 고깃덩어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세상 자아요. 모든 관심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도 야, 이것은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망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것은 이런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지 않기 때문에 기고만장한 것이죠. 일단 이런 진단 앞에 자기가 참 눈이 제대로 열리기만 하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소름이 끼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원수된 이 환경에서 그 신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여러분에게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접어두고,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영을 쫓는 사람.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앉으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 있죠. 여러분 한번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을 어디 있어요? 5절 봅시다. 5절이 더 좋겠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죠. 그럼 이 두 개가 나란히 비교가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슨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은 우리 자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썩어 빠진 부패한 자아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아주 부패된 내 자아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 그 말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나 자신에 관한 무엇을 들고 나와야지. 예를 들면 속 사람, 아니면 새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심령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속 사람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이 되어야 서로 비등한 것 같은데, 앞에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를 이야기해놓고 뒤에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거듭나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새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새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 덩어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짐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나 시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속사람이 비록 변화되어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속사람 자체로서는 이 육신의 모든 유혹과 저항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 아예 든든하게 누가 친히 오셔서 내주합니까? 성령이 친히 오셔서 내주합니다. 아예 우리의 새로운 자아에게 맡기지 않고 아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치 VIP라고 하면은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 인사 아닙니까? 이런 중요 인사가 어디를 가면 항상 주치의라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병원에서 진단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끝날 텐데 왜 주치의가 따라다닙니까?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행여나 하고는 안심을 못해서 의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VIP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VIP.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죄악의 시궁창에서 냄새가 쉴 사이 없이 올라오는 이 더러운 세상에 가뜩이나 부패한 요소를 안고 있는 이 육체를 안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혼자 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혼자 내보내가지고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 오셔서 아예 그냥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하는 것과 새 사람을 쫓는 자 하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 하고는 딱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예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 믿습니까? 확실히 이 공간이 멀기는 멀어요. 잘 안 들려요. 굉장히 크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런 것도 믿을 줄 모르고 이런 것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면 참 한심해요. 좀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자라세요. 한마디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이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좀 확인을 하세요. 이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 와서 뭐 일시로 좀 아픈 곳에 반창고나 붙이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지성적인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인 헬라어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예민한 언어가 되어서 생각한다는 용어만 해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되나요? 한 6가지밖에 없죠. 뭐 사색한다, 사고한다,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나요? 뭐 숙고한다, 뭐 몇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은 헬라어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말이 있는 이유는 이 생각한다는 말이 전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생각한다는 말의 원 의미는 뭐냐? 마음을 둔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mind라고 씁니다. thinking이라고 하지 않고 mind, set mind라고. 마음을 둔다, 마음을 정한다. 이 마음을 정한다, 마음을 둔다 하는 말은 머리로만 사고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전인격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나의 전인격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경향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마음을 쓴다, 마음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변화되는 사람, 내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전적으로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자마자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하고 바뀝니다. 참이 놀라운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하루 생활할 동안 몇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느냐 하면 10,000가지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10,000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 인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을 가진 소우주입니다. 생각이 없는 컴퓨터의 기계 문명의 우주가 아니라 생각하는 소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항상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느냐를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바로 나 자신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생각의 영역이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도 관심도 변화가 안 돼, 생각이 변화가 안 되고, 단지 하나 달라진 것은 교회만 다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문제죠? 성경에 비춰보면 문제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뀐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안 일어납니까? 비참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종교적인 관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 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지향하는 가장 위대한 인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인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기독교 비판하고 안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종교적인 관심이 좀 많아진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무슨 신학적인 관심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니체 같은 사람은 신학적인 관심이 많아서 책을 여러 권 썼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리밖에 안 했어요. 오늘날 불트만이나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만히 보면은 다 신학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 신학적인 관심이 성령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결국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이 해방신학이 어떻고 요사이 나오는 여러가지 공산주의 내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신학이 어떻고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관심이 내 근본적인 생각이 성령의 뜻에 따라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상을 보았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가지 꿈을 꾸었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현상에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오늘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자들이 이와 같은 종교적인 현상에 끌려다닌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내가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주로 어떤 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까? 첫째는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내가 어디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죠? 원수? 자, 성령을 받으면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가지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모든 관심의 집중은 하나님과 나, 바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쾌하게 생각지 않으실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에게는 최대의 지식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는 듣고 또 들어도 지칠 줄 모르고 권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일에는 피곤이나 권태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보는 성경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날마다 똑같은 스타일로 예배보고, 날마다 똑같은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가 피곤이 없는 이유는 가장 내가 중요하게 다루는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이 성령이 인도하는 관심사를 바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참 괴로운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이 전혀 기울여지지 아니하는 분, 꼭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기도를 안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어두워진 줄을 아나, 교회를 들락날락 해가지고 그저 이름만 걸어놨지 전혀 바탕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급한 일이나 하나 생기고 그저 기도할 제목이나 생겨야 교회를 나와요. 조금만 편안하면 또 정신이 다른 데를 가버려요. 오늘 같은 연휴를 당하면은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산으로 들러 가버려요. 참 이거 야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자신이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까? 성령이 언제든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놈아, 너 정신 차려. 응? 정신 차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 그저 성경 찬송 끼고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우리 양심으로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나. 각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 정죄는 누가 주는 정죄인 줄 압니까? 성령이 주는 정죄입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오세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그저 습성화되어 가지고는 영적으로 그저 이렇게 병이 나도 별 그렇게 크게 놀라지를 않고 저렇게 되어도 크게 놀라지를 않습니다. 뭔가 무디어지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럴 때 탄식합니다. 항상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아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복종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와 같은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요, 옛날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도 나에게는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무거웠죠. 그러나 지금은 무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님께서 형제나 자매나 또는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부담스러운지, 어떻게 비위가 상하는지 그렇게 무겁게 들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나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죠. 주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중에 아무도 죽으나 살아 나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사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들어도 주님 옳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병들었든지.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관심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 복된 사람인가 하면은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몇 절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몇 절이죠?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다 같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잘 음미하세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거기에는 죽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 그러니까 사망 하나뿐이요. 뭐 평안이 따라올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성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관심사에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권이 지배를 받으면 내 내적인 자의식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생명이, 그 다음에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납니다. 내 영적 자아가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어린애가 배가 부르면은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웃어가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활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과시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면 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기뻐 춤춥니다. 내 영혼이 항상 새 힘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무조건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지 마세요. 이거 아주 나쁩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탈선하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도 경험 있는 분 대답하십시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할 동안에는 성령이 떠나고 안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태연스럽게 교회 앞을 지나다니고 태연스럽게 뭐 술잔을 들이키며 제 마음대로 살지만은 내면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사랑하셔. 너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는 말 들어. 계속 있죠. 이게 성령이 떠났으면 없는 생각인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때 참 영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한번 겪은 일이 있는데 그야말로 겉으로는 막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내면으로 볼 때는 탈선한 아주 낙심자나 다름이 없는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럴 때 제가 참 깜짝 놀라게 느낀 것은 발견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난 줄 알았는데 떠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면 그 영혼이 삽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끝까지 고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릴 때 유아세례 받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몇몇 남자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퇴원을 하셨습니다만 6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죠. 예수 믿던 거 다 던져버리고. 그러나 제가 병상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자 말자 누구 찾습니까? 누구 찾아요? 주여 주여. 예수님 떠나고 안 계셨으면 주여가 어디 있어요? 성령 떠나고 없으면 주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동안 탈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 한 번 그의 자녀로 삼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그 마음속에 가르쳐줍니다. 병상에서 성령이 드디어 그의 마음에 강한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영혼 살아요. 그 영혼이 살아요. 금방 살아나요.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낙심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일에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막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속 사람의 영적 생명이 아주 힘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로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 이렇게 해라. 기도해. 너 그러면 안 돼. 불평하지 마. 감사해. 응?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을 따라가세요. 순종하면 내가 삽니다. 아무리 지쳤던 자리에서라도 일어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안이 옵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이미 원수된 것이 끝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도 자주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 보면 참 자기만이 아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운 일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은 아마 얼굴이 새카맣게 탈지도 모를 만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통곡하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그렇게 내가 문제를 안고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기고 괴로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자식이 탈선을 해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온 천지가 노하는 파도와 같이 나를 그냥 단순간에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상태에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생각이 있어요. 너 돈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돈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 아니야. 잊어버려. 성령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서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오고, 만약에 그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무서운 고통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흔히 말하기를, 기상학자들이 말하기를 허리케인인가요? 그 태풍, 폭풍. 그 태풍이 올 때, 태풍이 그 휩쓰는 그 영향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풍의 눈이 있는 가장 가운데 부분은 바다가 그렇게 조용하다죠. 가에는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온 천지가 뒤집어지는데 가운데 부분 몇 마일 반경은 조용하답니다. 바람도 없답니다. 파도도 없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폭풍 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기가 막힌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눈을 뜨면 돈 걱정이요, 사업 걱정이요, 집안 걱정이요, 하나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는데 이상하게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지키는 것 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음 좀 괴롭고 고달플 때 교회에 와서 격려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 반창고 붙이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얼마 안 되면 반창고 떨어지면 또 고통하고 쓰라리고 괴로워집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예 근본이 고쳐져야죠. 예, 근본이 고쳐져야죠. 온 사방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생기고 이 구멍 막아놓으면 저 구멍이 터지고 항상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거 언제 날마다 반창고만 붙이고 돌아다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풍 속의 고요함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 이거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돈 없다고 하면 돈 주고, 몸 아프다고 하면 건강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생겼다면 문제 해결해주고,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달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성령의 생각을 따라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을 내가 주마.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지키는 만세반석 같은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 평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돌아갔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대답 똑똑히 하십시다. 우리가 이 문제는 당장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의 영역, 즉 생각과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화된 내 자아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일에 근본적인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사업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 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관심은 성령의 관심.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업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가정생활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나에게 무엇이 옵니까? 생명. 날마다 삽니다. 죽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평안. 폭풍 중에 고요함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평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거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